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호스피스 돌봄 이야기 책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우심으로. 김흥순 자매님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자 고향에서 죽겠다는 심경으로 인천에 있는 우리 병원으로 오셨다. 못 걷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물 또한 넘기지 못하고 다 개워내는 상황이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애초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쓸모없게만 느껴졌다. 매일 밤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사는 것이 고역이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어서 빨리 이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의욕 없이 살아가고 계셨다. 내가 자매님을 만났을 때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였다. 자매님은 불교 신자였지만 수술에 대한 고민이 깊어 보였기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찍어보니 장이 유착되어 꽉 막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할 경우 2, 3년을, 길게는 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가족들은 한 달이라도 고통 없이 더 살 수 있다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환자인 자매님은 망설이고 있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믿고 수술을 해보세요.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죠. 내가 용기를 내보라고 하자 자매님은 아무 의욕도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수녀님,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요. 사람은 누구나 살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매님은 이렇게 아들, 딸들이 있는데 왜 살 가치가 없습니까? 나 같은 수녀보다도 훨씬 살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자 자매님은 처음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수녀들의 인생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고백하듯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수녀들은 뭐하러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냄새나서 가족들도 만지기 꺼리는 환자들의 손을 주물러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는 건가 이해가 안 되었지요. 특히 무더운 날에도 치렁치렁 머리까지 긴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걸 볼 때면 자식도 남편도 없이 사는 수녀들 인생이 참으로 딱했어요. 나는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저희같이 딱한 사람도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자매님 같은 분이 왜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 더더욱 사셔야죠. 아니요. 생각해보면 수녀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제가 사는 게 민폐죠. 걷지도 못하고 먹는 것마다 토하면서 가족들만 고생시키는데 제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살고 싶겠어요.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자매님은 육체만큼 마음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이럴 때는 무턱대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설득이 필요했다. 그래도 자매님이 살아계셔야 가족들이 손도 한 번 더 만지고 발도 한 번 더 만질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데 수술도 한 번 못 해보고 포기하면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매님이 싫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수술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가족들도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으니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수술 결과가 나빠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고요. 자매님의 얼굴에 슬픔이 번지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다 수술이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두려워요, 수녀님. 다른 병원에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이번에 해보면 좋죠 뭐. 믿으세요. 죽어도 후회 없게, 가족들 후회하지 않게. 해보는 데까지 다 해봐요, 우리. 자매님은 그렇게 수술을 결심했다. 그런데 자매님은 옆 병상으로 온 천주교 신자인 환자가 어딘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과 똑같은 암 환자인데 마치 통증이 없는 사람처럼 소리도 안 지르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 웃기까지 했다. 하루는 자매님이 옆 병상 환자에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안 아프세요? 어떻게 소리 한 번을 내지 않으세요? 소리 지른다고 아픈 게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부르면서 참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아파요. 고통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옆 병상 환자를 보자 자매님은 궁금해졌다. 수녀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환자가 나랑 다른 건요. 레지오 단원들인가?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받았다고 웃을 수도 있고 아픈 것을 참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절에서 3000배 해봤었는데 진짜 아프니까 부처님이고 뭐고 찾고 싶지도 않던데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정말 안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불교 신자인 자매님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했다. 자매님, 기도했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고통을 참을 수 있고 고통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 거겠죠.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 아픈 것도 잠시 잊게 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매님은 내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지는 표정이었다. 절에 다녔지만 특별히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지 않았기에 가끔 교회에 나오라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자매님에게 종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쯤으로 여겨졌었다. 그런 생각이 바뀐 것은 우리 병원에 오면서부터였다. 레지오 단원들과 호스피스 봉사자들 또 수녀들의 모습에서 신앙과 기도가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의지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수술을 앞두고 나를 찾았다. 수녀님, 저도 천주교인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병원 와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하느님 믿고 의지하는 환자들처럼 제 병을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는 기도문도 열심히 외우고 교리도 배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대세를 먼저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자매님은 수술 며칠 전에 대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었는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며 다녔다. 나도 하느님 믿습니다. 저 무조건 하느님 믿어요. 간혹 신부님께서 환자들 봉성체나 병자 성사를 주러 병원을 방문하실 때면 자매님은 그 병실을 찾아가 기도를 받고 싶다며 청하기도 했다. 신부님께서 안수를 주자 통증이 사라진 것 같다며 하느님 믿습니다 하고 외치며 병자 성사까지 해달라고 신부님을 졸랐다. 네, 자매님, 세례 받으시면 병자 성사도 받을 수 있으니 세례 받은 후에 꼭 병자 성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자매님은 대세를 받고 난 후 확실히 달라졌다. 침울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던 모습에서 한결 밝고 편안해졌으며 나중에 꼭 세례를 받고 병자 성사까지 받겠다면서 시간만 나면 기도문을 외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토록 시달렸던 불면증과 악몽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수술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수술실 가운을 입고 자매님 곁에서 기도를 드렸다. 자매님, 수술 잘하세요. 꼭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자매님이 나를 붙잡았다. 수녀님, 저 기도문 다 외워가요. 꼭 살아서 세례 받겠습니다. 그럼요, 꼭 세례 받아야죠. 나는 수술실을 나섰고 수술실 안에는 청색 수술실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만 남아 있었다. 자매님은 수술대 위에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며 마취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청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한 명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의사 선생님은 걱정 말라는 눈빛으로 자매님을 보았고 자매님은 마취 주사를 맞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날 고쳐주시려나 보다. 오랜 시간 수술을 받은 자매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수술이 계획했던 대로 잘 끝났다고 했다. 나는 중환자실을 방문해 자매님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선생님, 간호사님, 봉사자님 다 감사해요. 특히 저 수술할 때 흰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께는 따로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그 선생님을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수녀님. 흰 가운이요? 수술실 가운은 모두 청색 가운인데 주치의 선생님도 청색 가운을 입으셨던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수녀님. 제가 수술 받을 때 제 발끝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절 꼭 고쳐줄 것 같은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녀님, 꼭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간호사들을 통해 수술실에 계셨던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이 누군지 수소문을 해보았다. 그러나 수술실에는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은 없었다고 했다. 이상하네요, 수녀님. 저는 정말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을 봤어요. 그분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마취해 든 건데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요. 그럼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유착된 장을 많이 잘라냈는데도 자매님은 물도 마시고 미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어 갔다. 수술 후에는 완전한 치유를 청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나는 자매님에게 한 가지 기도를 더 가르쳐 드렸다. 자매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해야 하고 살아도 부활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좋아요, 수녀님. 얼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영혼은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생명은 성혈을 통하여 제 생명과 하나가 되어 고통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육체는 성체를 통하여 저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상선혈로 당신을 저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제 혈액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뼈 마디마디를 예수님 부활한 뼈로 이식해서 제가 거룩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매님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매일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정말 뼈를 다 이식해 주실 것만 같고 암을 싹 다 낫게 해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점점 몸이 가뿐해짐을 느끼셨다. 그것 보세요, 자매님. 예수님은 죽은 라자로도 살려주시는 분이시니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믿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다니 너무 놀라워요. 수술 후 2달이 지났을 때쯤 신부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님에게 세례를 주자고 하셨다. 삼위일체 대축일에 신부님께서 정식 세례를 주셨고 자매님은 그토록 원하던 세례를 받게 되자 너무도 기뻐했다. 얼마 뒤 봉성체와 병자성사까지 받으며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했다. 병자성사 날 자매님은 신부님께서 머리에 안수를 주시자 피부가 춤을 추며 세포마다 기쁨이 뿜어져 나와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짐을 느꼈다. 걷지 못했던 자매님은 기쁨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2바퀴나 돌았고 기도실까지 부축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자매님은 걷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도실에 들어선 자매님이 감실 쪽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쳤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은 수술실에서 봤던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의 얼굴이 감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그토록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선생님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에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자매님은 눈을 뜨자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또다시 바쳤다. 그날은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려준 것처럼 자신도 살려줄 것 같은 믿음이 충만하게 차올랐다. 자매님은 자신감이 생겼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나는 오늘 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서 나가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몸을 일으켰고 자매님은 홀로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까지 걸어가셨다. 세례와 봉성체, 병자성사 후에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된 자매님은 퇴원도 걸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 병동 봉사자들은 기적이라며 함께 축하해 주었고 자매님은 병동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떡을 돌리고서는 기쁘게 병원을 나섰다. 그 뒤로 자매님을 병원에서는 볼 수 없었다. 치유가 되셨으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 생각하며 나는 또 일상으로 돌아와 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루는 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 정류소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고급 밍크에 멋쟁이 모자를 쓴 한 여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옆으로 피해서 가려고 했다. 그런데 또다시 나를 막아서는 여자였다. 나는 왜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나 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얼굴을 확 들이대더니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수녀님, 나 모르겠어요. 나 대레사요. 김흥순 대레사. 몇 달 전 기적처럼 걸어서 퇴원을 한 김흥순 대레사 자매님이셨다. 어머, 자매님이셨군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자 자매님은 모자를 휙 벗으며 내게 자랑을 시작했다. 그럼요, 수녀님. 제 머리카락 좀 당겨보세요. 이거 진짜 다 내 머리예요. 이제 항암 받는다고 머리카락 다 빠져서 가발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 이제 다 나아서 항암도 필요 없거든요. 곱게 화장까지 하고 멋쟁이가 되어서 나타난 자매님을 우연히 마주치자 나는 너무도 감사했다. 고향에 죽으러 왔다고 하신 첫날의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고향의 멋쟁이가 되셔서 나타나셨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는 데레사 자매님은 여전히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고 계신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